문화적으로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에 속한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후진국 국민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슬럼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마약 중독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우범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첫날이 되면은 거기에 가서 한 주간 동안의 생활비를 다 복지정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생활비를 받으면 월요일날 다 써버린다는 거죠. 술 마시고 마약 먹고 하고 다 써버리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그냥 거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그런 내일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는 내일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조국의 현실이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국의 내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 기도하며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자.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희망을 버린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여서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성벽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적어도 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니산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4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것은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은 기슬러월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슬러월은 12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적어도 4개월 이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느헤미야 안에 느헤미야 가슴 속에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인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도요 막 뛰어 올라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막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데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서도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도 그 문이 자동으로 닫혀지는 몇 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어요.
인터넷 강국이 되고 이 빨리 때문에 인터넷이 빨리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요즘 우리 코로나19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검사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빨리의 습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당장 응답을 기대합니다. 소위 인스턴트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조차도 인스턴트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기도는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왜 주님께서 당장의 응답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맺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응답의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재벌이요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의 관심은 내가 언제 빨리 우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벌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것보다도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닌 이 아들이 그 상속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그 아들로서 인격적인 성숙을 더 아버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아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잉태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나는 내일을 잉태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내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왕이시여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그것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기한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소요될 시간을 산출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는 그가 왕에게 이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열거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동안 도착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미리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준비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또 다른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막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면 되지 기도가 무슨 필요 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고도 역시 극단적인 이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계획에 따라서 비전과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계획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무슨 큰 원대한 포부가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게 비전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뜬구름 잡고 있으면 그 계획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개를 기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개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다 개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꿈을 꾸는데 이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계집을 짓고 계집을 설계하고 계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요 그냥 개꿈만 꿨지 나 개 키우고 싶어 개 키우고 싶어 그런 말만 했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두 아들 중에 누구한테 개를 사주겠어요? 개꿈만 꾸고 있는 아들한테 사주겠어요? 아니면 소원을 품고 계획하는 아들한테 사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꿈과 계획이 개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계획하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실패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무런 인생의 계획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내일을 잉태하고자 하십니까? 올 한 달 하나님 앞에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내일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도하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때가 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 있는데 그 기회의 신은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예요. 그 왜 그러냐? 기회가 신이 올 때 앞에서 딱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기회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리.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데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5절 말씀이 오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셔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거기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 드디어 그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그가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막연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식 전에 빌레그레암 목사님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케네디가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교인이었는데요. 이 케네디가 자기 선거 기간 동안에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종교 문제로 갈라진 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개신교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우리 천주교도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는 천주교에서는 별로 그런 내용을 설교나 강론으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심판과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로소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케네디 대통령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난 후에 빌리그레함이 이 케네디 대통령 국가 조창기도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창기도회가 끝났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목사님 잠깐 백악관에 가주시겠습니까? 잠시 목사님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백악관에 가서 잠깐 저에게 자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시 대통령님에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가서 다음 기회에 내가 우리 대통령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만 케네디 대통령이 막 말을 더듬으면서 다음 기회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그해 11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빌리그레함 대통령이 목사님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케네디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감기로 다음에 하자고 했을 때 다음 기회 하자고 했을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의 더듬던 그 말소리가 뇌리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회에 민감한 때에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 계셨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결정적인 시간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소명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가까워했을 때는 드디어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당신의 때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는 구원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내일을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수님 제자된 우리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분이 주실 내일을 잉태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달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며 계획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온몸을 던져서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에 그 때를 잘 붙잡아서 복된 한 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